이 시간 가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인물에 대한 설교를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몇 명 정도 설교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모를 줄로 압니다. 196명이었습니다. 거의 5년 가까이 인물에 대한, 성경에 인물이 196명만 있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제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오늘부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신앙의 좀 깊은 면들까지 해서 신앙의 가장 일반적이고 꼭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치의 기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늘 한 번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의 기준, 말씀의 제목을 그냥 잡은 거예요. 이 가치의 기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죠.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기준에 오늘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신앙에 관한 겁니다. 신앙이 도대체 뭔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으로 함께 듣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은 뭐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사꾼은 이게 돈이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할 거예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없는가, 이게 중요할 겁니다. 시험 보는 학생은 시험에 붙을 수 있는가, 시험에 붙을 수 없는가, 이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분수령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신앙. 우리의 신앙에 합당하면 뭐든지 되고요, 신앙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배웠던 서울의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 그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가훈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가정의 가훈이 예수 믿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 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예수 믿는데 지장되면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목사님 가정의 가훈이 그렇더라고요. 괜찮은 가훈이죠? 근데 조금 찔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요, 바로 신앙이죠,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믿음에, 이 복음에 합당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문제가 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때 신앙하면 종교의 어떤 중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믿음 체계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걸 가지고 신앙,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앙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신앙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어떤 형태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까?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인이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빼고 그 다음에 많은 숫자가 뭔가, 이게 바로 그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도
마호메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이 우리랑 같은 성경을 비슷하게 쓴다 해서 그들이 유일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다고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거기에 자기가 만들면서 거기에 구약 성경도 집어넣고 예수님도 집어넣고 하나님도 집어넣고 이런 것뿐이지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믿는가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석가모니가 만든 신앙이죠.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만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태의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그 사람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황산성 변호사를 아시죠?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성이죠. 이 황산성 변호사께서 목사님 따님입니다. 그건 모르셨죠? 그리고 본래는 다른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첫사랑이 누구냐면 포항제일교회 심우하시다가 세문안교회에서 심우하셨던 김동익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황산성 변호사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김동익 목사님의 사모님 돌아가시고 해서 두 분이 첫사랑인데 다시 다 홀로 되셔가지고 나중에 재혼을 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김동익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황산성 변호사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황산성 변호사 자기 간증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따님이고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따님으로 자기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다음에도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천국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하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따님이고 대놓고 밖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의 믿음의 목적 그냥 믿음만 가지면 그걸 끝인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이건 다 듣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일부분 듣고 다음 주로 연결돼서 계속 듣게 될 것, 시간이 되는 만큼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믿음의 본질, 이게 뭔가요? 이게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 뭐가 우리가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눈치가 있어야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본문을 딱 보면 되죠.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신앙은요,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 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1번이 누구냐 할 때 그 1번이요,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내게 2번, 3번으로 물러지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1번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내 생업보다도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번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게 1번 맞습니까? 네, 우리 김순옥 권사님만. 네.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내게 1번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요, 진짜고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2번이고 3번이고 다른 것이 1번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어서 잘 모르고 예배도 뜨문뜨문 참석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1번인 사람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래 예배도 안 와도 된대.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1번인 사람이 예배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수님이 1번인 사람이 11조 똑바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1조 하려니까 아이고 이거 다 써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11조 하나? 11조 하려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흉내만 내면 되지. 사실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하고 아이고 이거 뭐 11조 흉내만 내면 되지 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1번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진짜 예수님이 내게 1번인 사람이 11조 정확하게 할까요? 아니면 뜨문뜨문 대충 할까요? 진짜 예수님이 내게 1번인 사람이 예배에 생명 걸고 나올까요? 아니면 바쁘면 못 나가고 다른 일 있으면 우선 거기 가고 하다 할 일 없으면 예배 나올까요? 몰라요? 찔려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몰라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대답하기 힘들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1번인 사람이요, 그 진짜 신앙인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뒤에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세요. 내게 예수님이 1번입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다 쓸모없을 때가 옵니다. 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있는 동안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돈을 통한 역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돈이 아무 쓸모없을 때가 올 겁니다. 가족 너무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요, 가족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요? 그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공동체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남편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아내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부모님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손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형제자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요, 그 소중한 가족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아무것도 내게 소용이 없을 그때 내 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게 끝까지 힘이 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계속해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부지간에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헤어질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끔찍해도요, 그 자녀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빛과 생명 되시는 분이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그때가 오면 예수님 외에는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될 존재가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내게 힘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 되어질 그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1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안 가면 말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 가면 어디로 가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없다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시냐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분은 성경을요, 반쪽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심판주로 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고 살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해도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요, 그냥 안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이 뜨거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이 지옥일까? 꺼지지 않는 불, 그곳에서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지옥의 고통을 보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옥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곳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 울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손 붙들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거기서 못 만나면 그 사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도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네,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인지를 못 믿었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헛한 거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 뭐 해줄까 한 가지 소원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 말하실래요? 예?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근데 그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 말하실래요? 예. 한 가지 소원 얘기하면 두말할 것 없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그러면요, 딱 한 가지. 예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 한 가지를 바랍니다 라고 주 앞에 소원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이 있고요, 그 신앙 대상자를 믿는 행위자가 있고, 그리고 이 대상자와 신앙의 행위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헷갈릴 텐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우리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곳으로부터 사실은 출발되어지고요,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게 조직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건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삼위가 계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또 한 분이라 그러시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된다는 분은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설명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 성경은 삼위일체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지 이해하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듣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베드로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걸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요, 가서 무리에다 발을 올려봤어요. 계속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는 해주시고 왜 난 안 해주시나요? 예수님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 제가 지금은 어떻게 믿느냐? 만일에 제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요? 나랑 같은 수준인데 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삶의 1번이 돼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이해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3층 천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뭐 천국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거고 최소한 3층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4층 봤다라는 사람이 없어. 근데 3층 천에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않노라. 교만에 괜히 얘기해서 내가 교만해질까 말하지 않노라. 너희가 듣고서 오해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보긴 봤는데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이게 말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어떤 부자가 금을 잔뜩 쥐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이르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거 뭐냐 그랬더니, 제가 금을 잔뜩 쥐고 천국에서 썰러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야 되나요? 너는 그 벽돌을 왜 갖고 왔냐고, 천국 가면 널려 있다고 길거리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사실은요, 천국은 성경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우리가 보고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문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긴 사람을 보고 사랑을 말로 표현이 되면 그건요 이미 거짓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된다고요. 표현이 안 되죠. 우리 말이 얼마나 답답한데요. 예? 우리 말이 답답해요. 제가 영국에서 사는 동안에 영국 사람하고 영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여자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마음의 답답함.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요 한국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말로 시큰 이야기 나오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데 영국 남편이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지금 이것들이 한국말로 뭐라 했는데 궁금해가지고선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꾸 물어 뭐라 그랬냐고.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영국 남편이 있으면요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나가고 없으면요 한국말로 시큰 얘기하고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 이게 말이 잘 안 통한다고. 근데 그 사람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영국에서 오래 살고 영국 사람이랑 오래 살고 사실은 이렇게 한국 사람 어쩌다 만날 때 아니면 영어만 쓰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영국 사람 야, 저 참 어렵구나.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경험한 건데요. 한국말 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한대. 한 사람 영어하고 한국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한국말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한대 말이. 답답해 죽겠대. 그래서 이게 단순한 말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서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은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도요 한국말은 얼마나 표현이 다양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씹다 하면 잘근 양을 씹다, 조근조근 씹다, 꽉꽉 씹다, 쿡쿡 씹다.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은 그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형용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의 마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근데요 말 몇 마디 안 하고도 이렇게 눈빛만 쳐다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웬만큼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빛으로 이 마음이 진짜 통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 지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삼위일체 이건 믿어야 될 문제예요. 믿으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지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믿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아시지요? 몰라요? 알지요? 믿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믿으니까. 근데 알고 믿으려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으니까 다 알아요. 우리는 믿으니까 안 보고도 알아요. 안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고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안 보고도 다 믿거든요. 안 보고도. 우리가 다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봐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고도 믿어요. 예수님 내가 눈으로 만나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어줘요. 하나님 내가 막 느낌이 있어 그래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진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믿어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분이지 배워서 아는 분은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지 배우니까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문제라고.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도다.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알아야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배워서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알아나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성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성경 안 읽는가 보죠? 성경 읽다 보면 어디는 이해되고 어디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성경 어디는 이해가 돼 어디는 이해 안 돼. 그렇죠? 우리만 그런가? 먹고 성경만 연구한 학자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구절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요, 비록 난해 구절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지는데,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거 믿어지는데,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는데, 내가 그분의 손 붙들고 이 땅에 생명 마칠 때 천국 백성 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어지는데, 누가 더 뭐 얘기할 거예요? 그거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난 설명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설명 한 단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설명하든 안 하든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지는데, 저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로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그냥 믿으니까 알아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믿으니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1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내 삶에 분명히 1번으로 고백되어지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